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표정 형식으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림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 주일날 주일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예수님으로부터 회심한 바울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식품은요 오랜 시간 저장하다 보면 변질됩니다. 이때 변질은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부패고, 또 하나는 뭘까요? 발효입니다. 식빵을 보관하다가 이제 곰팡이가 폈다면 그것은 뭘까요? 부패입니다. 먹을 수 없어서 이제 이것은 버리게 됩니다. 반면에 콩을 삶아서 으깨 만든 메주에 곰팡이가 폈다면 이것은 뭘까요? 발효입니다. 이것을 원료로 해서 된장, 고추장, 간장을 만들게 됩니다. 이 부패와 발효를 우리말로 하면 더 분명하게 구분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패는 뭘까요? 썩는다고 얘기합니다. 발효는 뭐예요? 발효는 삭힌다라고 합니다. 삭는다. 그러니까 썩으면 악취가 나고 우리 몸에 좋지 못한 독성분이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삭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젓갈이 되고 또 식혜가 되고 김치가 되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풍미가 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이 썩는 부패와 삭는 발효는 모두 미생물에 의해 분해가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분해 결과 우리에게 유익한 물질이 만들어지면 발효라고 하고, 사용할 수 없거나 해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면 부패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과학적으로도 같은 과정이지만 우리 관점에서 유익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도 살다 보면 변합니다. 세월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건을 겪거나 특별한 상황을 만나면 갑작스럽게 변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변화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썩는 부패와 같은 변화가 되고 삭는 발효와 같은 변화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변화는 썩는 부패와 같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신학적으로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변화는
삭는 발효와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말하자면 회심.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인물은 성경이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회심의 애인 바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발효가 잘된 식품처럼 여기란 인물로 변화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회심이 특별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이 회심이 그 누구에게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극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가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회심했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주님과의 만남으로 박해자가 전도자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 회심의 결과가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다는 점이 그의 변화가 극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회심으로 복음이 이방 세계로 전파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한 민족의 종교가 아닌 세계적인 종교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회심으로 복음의 의미가 무엇으로 집약이 되었냐? 십자가와 부활로 집약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고 그리고 부활입니다. 이것으로 이제 집대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학 체계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회심 사건이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본받아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회심은 주님께서 이루신 회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회심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 오늘 본문이 소상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면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잔멸하는 일에 앞장선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루살렘에서 무려 다메섹까지 몇 킬로 정도가 떨어져 있냐면 200킬로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어떻게 보면 때로는 박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 가까운 어느 길 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바울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가 놀라서 땅에 엎드려져서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야.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후 주님께서 준비하신 변화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이제 변화의 그런 과정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 만남에서 눈이 멀어버린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아나니아를 우리가 살펴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나와 있는 그 아나니아일까요? 아니면 다른 아나니아일까요? 다른 아나니아? 네?
다른 아나니아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께 쓰임받은 아나니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에 있는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죽어도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아나니아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안수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안수를 받고 그가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게 됐고 그 후 세례를 받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회심은 전적으로 주님의 기획 아래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회심시키러 작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정하신 때 주님의 뜻대로 회심의 과정에 완전히 진행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꿈에도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모습으로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인숙이라는 분이 쓴 인생을 바꾸는 결혼 수업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그 장이 있어요. 거기에 도발적인 말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결혼하면 이 사람이 바뀌겠지 하는 마음으로 결혼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뀌겠지 하면서 결혼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고요. 저자는 연애할 때 과거와 다르게 변하는 사람이 있고 또 결혼하면 변하겠다고 맹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순간만은 그 사람은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만은 진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반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대체로 3년 내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드라마 대사처럼 어떻게 해요? 사랑이 변했어. 그리고 어떻게 사랑이 변했니? 이런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변한 것이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라는 겁니다. 이 장의 결론이 뭐냐? 변하게 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하면서 누군가 변하기를 바라고 그것을 원하는 것은 좋지 못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정신 건강에 좋지 못하대요. 대신 남편을 관리하는 것이 좋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으니 나쁜 점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잘 관리해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오히려 좋답니다. 그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나 남편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변할 수 있어도 속사람은 정말 변하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변하기 어렵고 누군가가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변하게 해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니, 주님께서 변하게 하시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도저히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하고 싶으면 혼자 변해버리겠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만 들면 들 뿐 이것은 안 됩니다. 대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고 이미 변했지만 아직도 변해야 하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회개한 가운데 새롭게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아내와 이런 내용들을 대화하면서 이렇게 그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 아내는 정말 회개가 모든 문제의 정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곳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만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자녀나 부모님 또는 지인들 가운데 그 사람이 속사람이 변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희망들 뿐 그리고 자칫 관계가 서먹해질 수밖에 없고 관계가 깨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간절히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처럼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못하는 것이 뭐냐? 바로 중보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하니까 갈등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금이 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변화되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선하신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방법대로 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회심은 목적이 있는 회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목적이 있는 회심이 되어야 합니다. 회심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회심이 주님께서 이루신 회심이라면 주님께서는 왜 바울을 회심시켜 주었을까요? 그 답은 명확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을 회심시키는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안수하여 세우라고 당부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회심시킨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이방인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회심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목적을 한번 발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13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바울은 자기의 회심에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회심하여 사도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누군가를 회심시킬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으로부터 회심할 사건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회심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심한 사람들은 그 목적을 아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살아야 하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발효와 부패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부패는 대부분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생명체가 죽어버리면 저절로 부패가 일어나고 또 식품도 상온에 그냥 놔두면 부패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발효는 대부분 의도적인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이나 김치 또는 치즈 같은 발효 식품들은 어떻게 해요? 주부나 아니면 장인들에 의해서 의도적인 수고의 과정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애씀이 그런 발효식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식품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회심시킬 때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를 회심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기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데요, 두 가지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보편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그 기대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특수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특별히 부탁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두 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회심시키는 특별한 기대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한 뒤에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었어요. 그러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으면 어떻게 해요? 그 기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회심한 사건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주님의 일에 소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이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그가 부름을 받았습니까?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이방인의 그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그가 부름을 받았다고 그는 분명하게 자기가 회심한 사건 이후에 그 사명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명을 우리가 반드시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에 따라서 과연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소홀히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열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이 여러분들을 부름을 받은 그런 목적입니까? 그 목적에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더 많이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회심은 고난이 뒤따르는 회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심하고 나서 과연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형통하던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뒤따르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의미심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하시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는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이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방인을 전도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실제로 그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회당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하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의 하면서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지금 그는 주님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이런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고난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심 이후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고난의 형태와 강도는 저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내야 회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회심한 이후에 고난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불신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불신 집안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심 이후에 가정에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고 또 우리 큰 식구, 그러니까 큰 집 식구들이 너무나도 저를 반대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특별히 큰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으려면 다 믿자. 믿으려면 다 믿자. 이 말은 뭐예요? 우리 가정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너희 가정도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더 열심히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큰 조카, 우리 큰 조카가 경기를 했는데 이제 이 경기로 인해서 이제 아이가 이제 거의 죽게 된 거예요. 병원에서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무엇을 했냐면 구술했어요. 구술하니 제가 이제 그때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상태였는데 구술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보고
우리 어머니가 야 가서 교회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교회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저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가정은 예수 믿을 가정이 되는 거예요. 국쟁이가 그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부름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신학을 하게 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 보면 고난이 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겪은 후에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걸 잘하겠지. 내가 모든 것을 잘하겠다. 여러분 자기가 그런 극심한 고난을 다 견디고 이겨놓고 자기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이제 고난을 이겨냈다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강함을 자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달리 강건하고 또 멘탈도 강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고난 속에서 자기의 약함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서 쓰러질 뻔했고 너무 두려워서 떨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요?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 않았다면 아마 쓰러졌을 것이고 넘어졌을 것이고 깊은 절망을 느꼈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기고 나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까? 아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저만 그러나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몸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약한 자신을 강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회심한 우리에게 고난만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또 지혜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날마다 죽는 체험을 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요? 우리가 회심했다고 완전히 천사처럼 변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회심했다고 해서 제가 회심했다고 해서 천사같이 변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해서 새로워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연약한 육신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세의 자랑이 지속적으로 거기에 노출되고 또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신 이후 우리가 겪어내야 하는 또 다른 고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요 현상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죠? 요요 현상.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다이어트를 하면서 체중이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것을 반복하는 현상을 갖고서 요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도 이런 요요 현상 같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보겠다고 다짐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지 못하고 다시 원쪽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육신이 다시 살아나서 꿈틀거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적인 요요 현상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신 이후 영적인 요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날마다 죽는 체험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겪어내야 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는 죽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죽는 과정을 통해서 고난을 능히 이기고 주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고난을 다 이기고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회심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서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심한 사람으로서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지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안에서 주님을 늘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죽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써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